납득이 되는 시험은 쉬운 시험이다. 납득이 되는 시험은 쉬운 시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어떤 팀에 갔더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뭐 1번 감사, 2번 뭐 기도, 3번 믿음, 4번 또 뭐더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갖기 위해서는 모델이 좋아야 되겠죠. 큰 믿음의 모델 잠깐만 쳐다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나다나엘 홀스턴이 썼던 소설 있잖아요. 큰바위 얼굴.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어니스트라는 애.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중에서도 자꾸만 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만들면 그렇게 되겠죠. 자꾸만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보여주면 그렇게 된다고요. 대신에 큰 믿음의 사람들 보여주면 그렇게 된다. 사람은 본 것대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을 본 사람 영광스러워져요. 부흥을 본 사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남자들이 아까 그 늑대 같은 남자 얘기했거든요. 늑대가 이게 나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늑대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고 멋지더라고요. 멋진 남자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희생이에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희생하는 거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희생하는 남자의 모습을 잘 못 보고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엄마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원래 여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여자한테 희생을 요구해. 엄마 투잖아. 날 위해서 희생해줘. 그러니까 마마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남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계속 혼자 있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남자가 없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생겨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니까 대언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청년이 하나도 없을 때 청년을 놓고 설교를 하면요 청년이 생겨요.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광야에서도 외치면요 광야에서도 교인이 생겨요. 잊지 말라고요. 그런 남자가 없는데 어떡하냐? 생겨요. 그럼 갑자기 그렇게 나이 딱 찬 사람이 생겨요. 와요. 어디서. 걱정하지 말아요. 다 생긴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영광을 보는 거. 모델을 보는 거. 오늘 믿음의 모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의 모델인데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로 접근을 하겠는데 첫째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큰 시험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납득이 안 되는 게 큰 시험이에요. 그걸 따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뭐 스토리 다 하니까 큰 시험입니다. 왜 큰 시험이라 그러냐 하면은 작은 시험은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건 시험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껄렁껄렁 했더니 얻어 터졌더라. 납득돼야 안 돼요. 아주 납득이 잘 돼요. 그죠? 뭐 당연하지 그런 놈. 뭐 예상대로 그죠? 맨날 어디 뒤에 가가지고 남 욕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말만 드러내고 이랬더니 박살이 나더라. 이거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아주 납득이 잘 돼요.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이러면서 진짜 저지르고 다니고 그래서 깨졌다.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납득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탕자의 비유 같은 거 납득이 되죠. 아버지 재산 말아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했더니 망해서 돌아오더라고. 납득이 되죠. 이런 거는 작은 시험이에요. 이건 시험도 아니라고. 뭐 교만해서 깨졌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결이 딱딱 맞잖아요. 근데 큰 시험은 뭔지 알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 하는 거 납득이 돼요? 100세의 아들 주더니만 왜 바치래? 또 납득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이건 몰록 제사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냐?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맞지가 않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든다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돼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근데 그것도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후대의 해석이지. 그죠? 본인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후대 해석이지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따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항상 이해할 때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돼.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의 백성이에요. 출애굽의 백성한테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쓴 거니까 1차로 읽은 사람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읽었다고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 처음 벌어지는데 납득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납득이 뭘 납득이 돼요? 왜 이렇게 광야 길로 이끄나, 이렇게 빙빙 도나, 왜 40년이나 가나? 원래 그 해변길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한 2주면 가잖아요. 근데 바닷길로 이끌어 죽으라고 이끈 거냐? 납득이 돼요? 안 되죠. 또 기적을 행해서 또 광야를 갔어요. 또 남쪽으로 가래. 납득이 돼요? 납득 안 돼요. 하여튼 광야 얘기 쭉 읽어봐. 민수기 읽어봐요. 납득이 안 되는 거 투성이라고요. 납득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원래 직업이 노예잖아요. 노예같이 이런 쌍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쌍것들의 특징이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제가 일부러 쌍것들이라 그래요. 우리도 쌍것 같은 믿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래요. 입이 가벼워. 쉽게 그냥 원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 아니. 납득 안 된다고 자꾸만 입으로 떠들지 마라. 납득 안 되는 거 입 다물고 잠잠히. 그래서 홍해 갈라지다 이러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 얘기는 그 당시 설교예요. 그죠? 모세의 설교라고, 창세기 설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야 봐라, 아브라함 같이 입 다물고 납득이 안 되는 거 순종하고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배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 납득이 안 되는 게 반은 넘어. 반이 뭐야? 인생이 상당 부분이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점점 제가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요즘에 설교가 맨날 은혜만 설교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설친다고 돼요. 맨날 선악화 얘기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해도 죽는다. 선을 행해도 죽는다. 사실 그런 메시지 들어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아직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런 얘기 들어봤냐고. 그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붙드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선악과가. 그 선을 행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발버둥 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야 스스로 파는 웅덩이고 터지는 웅덩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의 세계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 너무너무 큰 세계예요. 사실 뒤집어 놓고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저급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산수 수준은 이해하죠. 초등학생이. 근데 뭐 고등 미적분 이해해요? 이해 못한다고. 이해 못하니까 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 얘기했잖아요. 그 밤에 자기 전에 이게 그 스마트폰 잡고면서 게임하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되고 뭐 폭력적이 되고 이런다고. 애들이 그러면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전두엽 그러면 알아요? 전두엽이 뭐야? 뭐 전명 목사님 동생이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전두엽이 뭐야? 걔네 수준에서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데 걔가 스마트폰을 중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내게 유익함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저급한 인생 삽니다. 절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비약이 이루어지는 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납득돼서 모리아산에 갔니? 아니지 않니?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평생의 삶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죠? 그런 납득되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희생이 있었다. 거기서 포기하죠. 아들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가벼워져야 돼요. 특별히 자아가 가벼워져야 돼요. 자아가. 그 예수를 안 믿거나 믿음이 없을 때 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고집만 들어요. 고집불통 영감탱이. 그죠? 고집만 있고 그러면 웃지도 않아요. 잘. 막 고집. 그래서 계속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주장만 외쳐. 자기 주장만. 이게 옳다 그러고 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들수록 굉장히 괴팍한 분들 많아요. 뭐 커피 먹으면 안 되고 녹차 먹어야 돼. 뭐 이러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신쌀밥 주면 절대 안 먹어. 현미밥만 먹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소화 안 되는 분들은 현미밥 먹으면 오히려 죽는데. 그죠? 이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 이게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홍삼 먹으면 좋아. 아니에요. 그 열 있는 사람 홍삼 먹으면 아예 갚버려요.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갖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자아가 자꾸만 강해져요. 또 다른 말로 자아가 무거워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버리는. 나를 버린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게 있죠. 야곱은 붙드는 인생이에요. 획득하는 인생이었어요. 노후에 그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03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획득하는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희생했다는 건 뭔지 알아요? 꽉 쥐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획득하는 삶에서 받아들이는 삶, 또 다른 말 영접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때 이후부터 다 받아들여요. 약속도 받아들이고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언약도 받아들이고 뭐 똑같은 얘기인가요? 할례도 받아들이고 순양도 받아들이고 대들지 않죠. 아니 아들 바치라 했더니 순양은 또 뭐예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순양 바치라 그러면 받고 아브라함아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고 내 손에서 칼 넣어라 그러면 놓고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불행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래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성껏 선물을 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이게 자기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선물 같은 거 안 받아. 그리고 주면 안 받았어요. 나 혼자 결정해놓고 5만 원 이상짜리 안 받아. 진짜 그랬다니까요. 티셔츠 줄 때에도 뭐 괜히 깨끗한 목사인 척하려고 명품은 안 써. 그래가지고 맨날 싸구려만 입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자기의예요. 나 잘났다요. 나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숙된 인격은 뭐냐 하면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정성껏 주는 선물이면 감사히 받고 그저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면은 감사히 먹고 나 흰쌀밥 안 먹어 이러지 않고 그냥 보통 때는 현미밥 먹더라도 가서 먹어주고 제가 그래서 자꾸 살이 찌는 거 그냥 먹어주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뭐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있어요. 저 닭 안 먹어요. 근데 또 주면 또 먹고 또 소화제 먹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요.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이게 희생 아니에요. 이게 사실 가벼운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바치는 거. 아들 바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대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칼 들고 아들 잡으라 그러니까 잡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면요 유머도 영접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웃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애들 보면은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 틀리지만 그 한국말을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링걸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애가 훨씬 성격이 좋아. 그리고 한국말 못하는 애들은 성격 나빠요. 거의. 이유가 뭐냐? 자기는 사는데 영어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살면서 한국말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하고 더 대화를 잘 나누려고. 어머니는 어차피 영어 절대 안 되니까. 할머니하고 얘기 많이 나누려고. 할머니 답답해 미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말 배우는 거예요. 성격 되게 좋은 애요. 그것 때문에 바이링걸이 돼가지고 오히려 기회도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 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바보건 바보 중에 천치지 그건.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좁아져 버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게 많아요. 상대를 배려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펴지는 거야.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넓어지잖아요. 얼마나 넓어집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핑계를 대지 않죠.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에 새벽 일찍 갔어요. 새벽이란 말이 샤캄이거든요. 샤캄. 히브리 말로 샤캄. 새벽에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떠났어요. 새벽. 하여튼 일이 되는 사람 치고 새벽에 안 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꼭 망할 놈들은 다 새벽에 자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듣고 있군요. 예,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요. 하여튼 새벽에 엎어져 자면서 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적극적인 마음. 또 하나가 우리 같으면 이러죠. 잔머리 쓰죠. 산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없네. 그래서 잠깐만 뭐 할 수 없이 나무 하나 또 내려올 거야.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에 가면 산에 나무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나무 없는 산이 많았어요. 옛날에 못 살던 동네. 우리 저 남쪽에 가면은 그 구로구 있잖아요. 거기 디지털 단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못 살던 사람이 되게 많이 살았어. 그 동네 이름이 독산동이에요. 독산동. 독산이 뭔지 알아요? 독이 뭔지 알아요? 대머리란 뜻이에요. 대머리 독자. 독산, 대머리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다 뗄감으로 떼가지고 민둥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독산이에요. 그래서 수리 중에서 대머리같이 생긴 수리를 독수리라 그러잖아. 몰라요? 제 머리는 독머리고 알겠죠? 그러니까 독이 대머리 독자예요. 대머리 독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기에는 수풀에 걸려있다 그래도 그게 뗄 수 있는 그런 수풀이 아니고 되게 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나무 있는데 뗄감을 뭐하러 가져가? 그게 아니었죠. 아직도 가보지 않은 산이었지만 혹시 올라가서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갔다 뗄감 번제할 나무를 준비해 갔다. 참 멋지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진실이에요. 뭘 순종하려고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진실되게 해야 돼. 우리는 핑계를 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해내고 하기 싫은 건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지고 회사 핑계, 가족 핑계, 누구 핑계 다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절대 기뻐하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물론 뭐 한두 번 속였다고 뭐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 인생이 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교회가요 이렇게 허위들이 자꾸만 있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한다고요. 속마음을 진실되게 원하는 건 원하는 것 같이 하고요. 싫은 건 싫은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진짜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진짜 섬기고 진짜로. 가끔마다 뭐 옛날에 그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비행장에 갔다 오고 할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바쁠 때 이렇게 픽업 나올 때예요. 한 사람은 제 느낌에 진짜 저를 좋아했어. 정말 좋아하는 간사였어요. 그 형제는 정말 저를 좋아했고 한 형제는 마지 못해 죽지 못해 하는 거야. 먹고 살 게 하도 없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근데 묘한 거 뭐냐 하면은 정말로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요 모든 뉴스를 다 들어요. 그래서 공항 가는데 뭐 차가 막힐 만한 일이 있다 그런 정보를 다 해가지고 오히려 일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놀랐어요. 야 거기 뭐 차 막힌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미리 와 있었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장애물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근데 별로 사랑 안 하는 그 형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맨날 늦는데 한 번도 핑계 없을 적이 없었어. 핑계도 너무나도 리즈너블한 핑계야. 꼭 막히고요. 꼭 뭐가 있었고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더 화가 나는 거야. 욕도 못해. 진짜기 때문에. 근데 딱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샤캄. 거기다가 나무가 있을지 없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런 게 희생이에요.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흐릿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진정한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델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은 것은 아름다워요. 아들입니다. 아들 주님께 바쳤죠. 바쳤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뭐 받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번제로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잠깐만 하고 돌려줬어요. 동일한 아들이지만 내게 아니에요. 돌려받은 것은 아름다워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주신 거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거죠. 다시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 주님이 너무 많은 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안 갖고 있어요. 다시 돌려줘요. 돌려받은 건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병 들었는데 투병하기 위해 주님을 찾고 해서 건강을 드렸어요. 그럼 다시 우리에게 건강을 돌려줘요. 그거는 다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내가 어저께 저녁에 뭐 개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개한테 항상 위로만 받다가 어저께는 내가 개한테 상처를 좀 입었어. 이놈이 개뼈다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개뼈다귀 뭐 이렇게 간식이죠, 간식. 나 주인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저께까지 나한테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대상 아니에요, 내가? 주인 왔다가 덤블링하고 막 좋아하고. 내가 개 간식을 왜 먹어, 내가?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렇게 손 댔더니 으르렁 그래, 나한테. 배신감. 뭐 내가 준 건데. 물론 내가 준 건 아니고 우리 사모가 준 건데, 사모나 나나 뭐 부부 일심동체지 뭐 그게 하여튼 주인이 준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돈 줘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준 거에서 마찬가지지. 내가 준 건데 나 뺏어 먹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 간식을 내가 왜 먹어? 내가 개야? 개 간식을 왜 먹냐고. 근데 얘가 나한테 정말 마음에 실망을 주는 거야. 으르렁 되고. 그래서 너 화가 나서 기사들이 때렸어. 이 자식아. 자식아, 네가 아브람과 보고 배워라, 임마. 개는 개구만. 그냥 팔아먹어 버린다. 그냥 별소리 다 했어. 협박도 하고. 너 진짜 복날 때 봐라. 그 개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때 보니까 그래. 그거 빼놓고는 만점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우리 간식 뺏어 먹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간식 뺏어 먹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좀 달라 그러잖아요. 어떤 때 드려라 뭐 하면은, 그럼 제스처라도 그냥 있는 거 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그거 뭐 감격에 감격. 우리 교회 어떤 꼬마애 하나가 이렇게 사탕이 한 봉지 있더라고. 내가 시험해봤어요. 사탕 하나 줘. 한 1년쯤 전에요. 사탕 하나 줘. 그랬더니 자기 하나를 딱 짚고 나 하나를 주는 줄 알았어요. 뭐 다 먹어요. 그래. 나 감동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줬잖아. 다 하나 빼고 이건 자기 먹겠대. 그리고 목사님이 어른이니까 다 먹으래. 와, 그 영광.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가 그거 갖겠어요? 다시 돌려주면서 5만 원을 넣어가지고 줬지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터닝메카드 하나 사서 주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돌려받은 것은 아름답다.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큰 바위 열고 같이 우리가 큰 믿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될 것들, 납득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게 큰 믿음이에요. 인생 가운데 납득되지 않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거기가 믿음이 작동할 때예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희생은 진심 어린 희생. 아침 일찍 샤카운 나뭇가지 준비해서 본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드려서 돌려받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 아무리 드려도요, 여러분 거지 안 돼요. 하나님이 몇 배를 더 주시죠. 인색함은 영혼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풍성히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